창세기 22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인정하시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 아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기초교 성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오케이 인정,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이 필요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함께 볼까요? 12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일까요? 안 좋은 말씀일까요? 좋은 말씀.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조금 서로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 뒤에 있는 축복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이름을 크게 하고 축복을 주시겠다, 너를 통해 온 세상이 복받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브라함이 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특별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조금씩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마지막 곡에 찬양했지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좋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떠난 것이
75세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보다 이거 계신 다 젊으신 줄 믿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말씀, 21장 창세기 2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게 75세. 그러고서 이제 25년이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제서야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위에 보시면 두 사람이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포기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갔으면 누가 먼저 저걸 발견했을까요?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이 그랬을 텐데 포기하고 돌이키니까 아무리 귀한 보물이 있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22장에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0세가 되어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요?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시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부담스러운 말씀에 바로 즉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함께 볼게요.
22장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놀라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번제할 준비를 해서 아들과 함께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와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특별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인데, 신약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확실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아들 이삭을 죽었다가도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죽은 자도 다시 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시험 앞에 순종으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2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할 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것을 아브라함은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 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이와 같은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의 이것을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인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예배를 인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을 바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중심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예물을 드리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쭉 지켜보고 계시다가 어떤 가난한 한 과부가 2렙돈이라는 정말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십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기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첫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때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와 같은 예배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무엇보다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렇게 볼 때 뿌리 수풀에 걸린 한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하나님의 예배해 주신 이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비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예배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올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예배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기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삭 하나님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